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에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너희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에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이 유다 왕 아하시아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그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오늘의 말씀은 아합 가문에 대해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제 엘리사가 사원 하나를 보내어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연결선상입니다. 예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으니 배반인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요람이었습니다. 예후가 이제 반정을 일으켰을 때에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에게 이제 병문안을 와 있는 상태인 거죠.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이제 요람 왕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망대에 파수꾼이 예후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왕에게 보고하니까 요람이 이제 그 군대가 오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를 알기 위해 한 사람을 말에 태워서 묻습니다. 평안하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하냐라고 하는 그 그냥 안녕하십니까가 아니고 이제 오는 의도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예후가 자신에게 달려와서 이 어떤 의도로 오는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나온 사자에게 내 뒤로 가라라고 말하면서 평안하냐라는 말에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람 왕 이제 그 보냈던 파수꾼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또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에 그 파수꾼에게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할 때 내 뒤를 따르라라고 예후가 그 파수꾼을 자기 군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수꾼이 포함되어지고 이 파수꾼은 이제 망대에서 보는 거죠. 다시 보고 하는데 병거를 무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무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군대가 예후의 군대임을 이제 이 요람에게 보고합니다. 파수꾼을 거듭 보내서 이제 오는 의도가 무엇인지 평안하냐라고 묻는 것에 대답이 없고 그 파수꾼들이 돌아오지 않자 세 번째는 직접 요람이 병거를 탄 거죠. 자기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거를 타고 자기를 방문해 왔던 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예후를 맞으러 나갑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뭐 우연이든 아니면 그것이 필연이든 간에 나봇의 토지에서 만납니다. 이 나봇의 토지라고 하는 부분은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던 이제 아합 왕이 그걸 가지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그 아합의 부인인 이사벨이 당신이 왕인데 그 땅 뺏으면 되지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땅을 이유 없이 왕이라는 이유로 그 권력을 또 술책을 사용하여서 이제 강제로 뺏었던 그 포도원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만났을 때에 이제 이 예후를 만난 요람이 이제 동일하게 물어보죠. 평안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이때 이제 예후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라고 하는 부분이죠. 많으니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이제 반정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요람이 도망을 치면서 이제 아하시아에게도 반역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때 예후가 이제 화살로 활을 쏴서 이제 이 요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바칩니다. 예후는 이제 이 반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사자가 기름을 부었고 이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자신이 쓰여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의 장관 빗갈에게 말하기를 너와 내가 요람의 요람 왕이 아버지 아합 왕을 이제 섬겼겠죠. 섬겼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나봇의 피,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합 가문에 심판이 임한 것을 예후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후는 과거 아합이 무고하게 피를 흘렸던 나봇의 밭에서 그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자들이 억울하게 흘린 피를 결코 잊지 않고 신원하십니다. 요람의 부모였던 아합과 이사벨은 과거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선량한 백성 나봇의 포도밭을 강탈하기 위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죽게 만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람이 예후를 만나러 나간 장소가 바로 이 나봇의 포도밭입니다. 요람은 아버지 아합처럼 화살에 맞아 이곳 나봇의 밭에 그 시신이 버려집니다. 아합과 이사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하나씩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시대 역시 여전히 힘이 없는 사람을 향한 억압과 착취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나봇의 때처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와 방법을 정하여 심판과 신원을 이루어 가시니 정의의 실현을 기다립시다. 예후의 반란과 아합 집안에 대한 숙청을 촉발한 제1원인자는 이사벨입니다. 음행과 술수로 요약되는 이세벨의 추하고도 넘치는 악행이 자신을 넘어 남편과 아들,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과 신하들, 나아가 바알 숭배에 가담한 수많은 백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만듭니다. 나의 작은 죄악이 가족과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일함을 버리고 진지하게 회개하고 근신해야 합니다. 요람은 멀리서 달려오는 예후에게 파수꾼을 보내어 반복적으로 평안하냐? 라고 묻습니다.
이에 그들이 원하던 답을 주지 않던 예후는 요람의 마지막 질문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은 진정한 평안이 전쟁의 승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불의를 조장함으로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간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통해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리는 선언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진정한 평안은 죄와 악을 청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죄에 대한 동경이 동시에 있습니다. 나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일에 진심이게 하시고 그 회개의 영역이 구체적이고 전인격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이는 내 모습을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세울 줄 알게 하셔서 지금의 모습과 미래를 지향하는 모습 사이에 긴장과 균형을 잡을 줄 알며 지속적으로 성장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